합니다. 자, 우리가 잘 아는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네, 돌아온 탕자 이야기 어렸을 때부터 많이 들어오셨은 줄 압니다. 잃은 아들을 되찾은 아버지 이야기죠. 누가복음 15장에서는 세 가지의 비유가 나오는데요. 잃은 양을 찾는 목자와 잃은 드라크마를 찾는 여인, 또 오늘 잃은 그 아버지를 찾는 이야기 내용에서 다 잃어버린 영혼을 소중히 여기시고 찾고 기다린다는 그런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 오늘 이야기에서도 보면은 오늘 잃어버린 아들을 되찾은 아버지의 비유는 좀 길게 자세히 섬세하게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둘째 아들은 아버지께 받을 분깃 유산을 미리 달라고 요구했고요. 아버지는 아버지의 소유를 각각 나눠서 둘째 아들에게 잘 챙겨줍니다. 그 후 며칠이 안 돼요.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로 갔다고 했습니다.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라는 말을 보면은 아, 아들이 받아간 재산이 많이 있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며칠 후에 먼 나라로 갔다는 것으로 보아 좀 계획적으로, 순차적으로 일을 진행한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그런데 그 아들은 먼 나라에 가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다 낭비하고 맙니다. 그리고 마침 또 흉년이 듭니다. 둘째 아들은 생계 유지가 어려운 상황이 되었고요.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품꾼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돼지 치는 일을 하게 되는데 너무나도 배가 고파서 돼지가 먹는 쥐엄 열매라도 먹고자 하지만 주는 자가 없습니다. 거절을 당한 거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이런 비참한 상황 가운데 생사의 갈림길에서 그제서야 아들은 스스로 돌이켜 아버지의 곁을 떠올리게 됩니다.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굶어 죽는구나. 여기서 죽노니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범했다고 용서를 구하고 품꾼의 하나로 봐달라고 부탁이나 해보자 하고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갑니다. 여기 18절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로 가서, 또 20절에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라는 구절에서 일어나다는 말이 두 번 반복해서 강조되죠.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라고 하는 것처럼 그 아들은 주저앉은 그곳에서 일어나 아버지께로 가려고 생각하고요. 실제로 그 자리에서 일어났다는 것은 참 잘한 행동입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서 방향을 바꾸어 걸어갔기 때문에 그 순간이 새로운 삶의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터닝 포인트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자리에 어느 순간 있다면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하나님께 방향을 바꾸는 우리 모두가 되기 원합니다. 아들은 아버지가 자신을 받아주실지 나를 종으로라도 과연 삼아주실지 걱정하며 돌아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의 걱정과는 달리 멀리서 아버지가 그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아버지는 아들이 다치지는 않았는지, 돈을 빼앗기고 얻어맞지는 않았는지, 어디 가서 죽지는 않았는지 노심초사 아들이 언제 돌아오나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멀리서도 아들을 알아보고 측은히 여기고 달려가 목을 안고 그들의 간습대로 환영과 호의의 입을 마칩니다. 그 순간 아들은 얼마나 마음이 놓였을까요? 감사하면서도 아버지께 큰 죄를 지었구나 하며 죄송한 마음이 밀려왔을 것 같습니다.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어요. 죽을 죄를 지었어요. 용서해 주세요.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그저 종이라 불러주세요.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하며 환대를 합니다. 벼랑 끝에 서 있는 자에게 따스한 아버지의 손이 그를 붙잡아 준 것입니다. 아들은 아버지에게 평생 갚아도 못 갚을 은혜를 입었습니다. 반면에 큰 아들은 뒤늦게 돌아왔는데
아들이 건강하게 돌아왔기 때문에 잔치가 벌어지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화가 나서 연회장에 들어가지도 않습니다. 그러자 자상한 아버지는 큰아들도 챙기려고 나와서 큰아들에게 들어가자 하고 권합니다. 큰아들은 말을 합니다.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한 일이 없거늘 아버지의 살림을 창기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니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하고 아버지의 반응 하고 말합니다. 아버지의 반응은 상식적이지 않아 보였습니다. 그 재산이 어떤 재산인데 아버지는 바보 같고 자신과 둘째를 차별하는 불공평한 처사라고 첫째 아들은 화를 냅니다. 첫째 아들은 둘째 동생을 더 이상 동생으로 가족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것입니다. 이렇게 아버지의 사랑을 헤아리지 못하고 동생을 받아들이지 못한 첫째 아들도 아버지께 돌아와야 하는 두 번째 탕자였습니다. 큰 아들은 잘잘못을 따지는 선악의 윤리와 규범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그저 국률과 사랑으로 가족 관계의 회복에만 관심을 두셨습니다. 첫째 아들처럼 우리도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는지, 그 하나님의 마음을 품지 못하고 잘못하고 실수하고 죄지은 형제자매를 판단하고 거리를 두지는 않았는지요. 잃어버린 영혼을 하나님 아버지처럼 찾고 기다렸는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먼 나라 우상 숭배하는 나라로 둘째 아들이 세속적인 세상에 영향을 받아 큰 죄를 지었습니다. 아들은 아버지가 버젓이 살아있는데도 아버지의 유산을 미리 달라고 하는 불효를 저질렀죠. 아버지가 평생 땀 흘려 모은 재산은 아버지의 인생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 재산은 아버지의 노후 생활이 우선되어야 하는 재산이었고 아버지가 큰 병에 걸리거나 가뭄이나 사고나 큰 돈이 어쩌면 들 수도 있는 일이었습니다. 거기다가 아들은 먼 나라로 가버립니다. 아버지 노후도 보살펴주지 않고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볼 수 없어서 상심하게 만들고 먼 이방 나라에 가서 사니까 큰 걱정을 끼쳤습니다. 아버지를 생각하는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었다면 재산의 반을 그렇게 미리 주신 아버지께 감사하는 마음이 있었다면 재산을 그렇게 허랑방탕하게 낭비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둘째 아들은 아버지를 배반한 불효의 아들이었습니다. 아버지의 재산의 반을 가지고 도망가 버린 아들, 아버지를 배반한 아들. 그런데 아버지는 그런 못된 아들을 매일 걱정하며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아들이 돌아오자 기뻐하며 잔치를 벌이도록 하고 또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는지 이 아버지의 심정이 어떻게 할 수 있었는지 그 원인을 찾아보자면요. 20절에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안고 입을 맞추니 아버지가 둘째 아들을 측은히 여겼다는 것에서 원인을 찾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측은히 여긴다는 긍휼이라는 뜻은요. 영어로 compassion이라는 단어로 라틴어 파티쿰에서 파생된 말입니다. 이 두 단어를 합치면 함께 고통을 받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긍휼은 고통과 상처와 아픔과 두려움과 외로운 자와 함께하는 것입니다. 마음 아파하며 동감하는 마음, 상대의 입장으로 내려가 함께 고통당하는 마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을 애타게 기다리며 아들의 고통과 함께 했습니다. 아버지는 인생의 고난의 길에서 헤매이던 인생을 그저 불쌍히 여기신 것입니다. 이 이야기 속 두 아들의 아버지는 바로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은 아담과 하하가 범죄에서 에덴에서 쫓겨날 수밖에 없을 때 그들을 내어 쫓으면서 내가 내 아들을 보내어 너희를 살릴 거다. 너희들은 다시 돌아오게 될 것이다. 걱정하지 마라.
결심하고 내보내신 분이십니다. 고통받은 우리 곁에 계시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우리 인간의 육체의 몸으로 내려오셨습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빌립보서 2장 6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하나님은 그의 아들을 통해 죄로 인해 하나님과 분리되어 고통받는 인간과 함께하기 위해 인간으로 오셨습니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고 우주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이 시공간에 한계가 많은 인간의 몸으로 오시고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과 함께하기 위해서 가난한 가정에 오셔서 불편하게 사시고 대우받지 못하고 사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조롱과 멸시와 따돌림과 비난과 무시와 배제와 누명을 쓰고 짓밟힘과 매맞음을 당하고 가장 극악한 죄인의 사형틀에서 가장 고통스럽게 죽으셨습니다. 우리의 고통과 함께 하셨고 우리의 고통을 대신 겪어 주심으로 우리의 고통을 대신 담당하신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4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죄를 알지도 못하신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 한번 같이 읽을까요?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저니 에릭슨 타다라는 미국에서 유명한 그런 장애인이 있습니다.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17세의 나이에 얕은 물인지 모르고 다이빙을 하다가 목이 부러져서 목 아래 부분이 다 마비가 되어서 움직일 수 없는 그런 상태로 살게 되었습니다. 이제 병원에 누워서 이제 전혀 움직이지 못하고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이제 그 친한 친구가 몰래 병원에 들어가서 이제 함께하면서 노래를 불러줍니다. 찬송가를 불러줍니다. 슬픔을 아는 분, 망가진 죄인을 다시 찾기 위해 오신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 할렐루야, 멋진 예수라는 노래를 이렇게 부릅니다. 전이는 몸이 망가진 나를 찾기 위해 우리 주님이 오셨다고 위로를 받습니다. 3년 후에도 전이는 아직도 하나님께 원망하는 마음이 아직도 남아 있었습니다. 어느 날 그녀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도왔던 친한 친구가 이제 전이에게 말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꼼짝없이 움직이지 못하는 마비를 경험하셨어. 마치 조금도 움직일 수 없는 너처럼. 전이는 생각했습니다. 그렇다. 예수님은 나의 고통을 이미 경험하셨고 그렇기 때문에 나의 아픔을 아신다. 이것이 그녀를 새롭게 하는 큰 동기가 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그녀는 자신의 환경이 어떠하든지 하나님의 뜻과 계획하심이 있으시고 어떤 모습으로 어떠한 삶을 살고 있든지 그 자체로 특별하며 아름다운 존재임을 깨닫게 됩니다. 그녀는 입으로 그림을 그리고요, 책을 쓰고 찬송가를 불러 녹음하여 전하고 수많은 장애인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이후로 전이는 저니 앤 프렌즈라는 전이와 친구들이라는 단체를 만들어서 많은 장애인들에게 희망을 주고 돕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긍휼로 표현되는 긍휼하다
원어는요. 스플랑크니주마이라는 헬라어 동사로요. 심오하고 강력한 것. 스플랑크마는 몸의 내장, 뱃속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깊고 친밀하고도 강렬한 감정이 자리하고 있는 곳이죠. 예수님은 우리에게 뱃속 깊은 곳, 마음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긍휼함을 느끼셨습니다. 무리가 목자 없는 양과 같이 유리 방황하는 것을 보시고 자신의 존재 중심으로부터 그들과 함께하는 마음을 느끼셨습니다. 눈먼 자들, 중풍병자들, 청각 장애자들이 사방에서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내면 깊은 곳으로부터 그들의 고통을 함께 느끼셨습니다. 수천 명이 예수님을 며칠 동안 따라다니느라 지치고 배고픈 것을 보시고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부르며 따라갔던 소경 2명에게도, 예수님 앞에 나와 무릎을 꿇었던 문둥병자에게도, 외아들을 장사 지내던 나인성의 가부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나사로가 죽었을 때 사람들의 우는 모습을 보고 예수님은 심령의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며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하나님은 참 긍휼, 완전한 긍휼을 가지셨습니다. 우상 숭배로 징벌을 받아 아수르와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사야 54장 7절에서 하나님은 내가 잠시 너를 버렸으나 큰 긍휼로 너를 모을 것이요 라고 하나님은 큰 긍휼의 하나님임을 말씀하며 위로하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께 주여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긍휼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죄인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십니다. 잃은 양을 찾는 목자의 비유와 잃은 드라크마를 찾는 여인 비유에서도 7절, 10절에서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크게 기뻐한다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24, 32절에서 2번 반복되는데요. 잃은 아들을 되찾은 아버지 비유에서 아버지를 떠나 죄를 지은 아들인데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며 반복해서 강조합니다. 하나님은 긍휼과 사랑으로 잃어버린 영혼이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아버지의 아들을 보내주셔서 십자가 위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가 돌아갈 길을 마련하시고 우리를 기다리십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서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우리는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다는 것을 믿고 예수님께 돌아가는 자마다 죄의 형벌에서 용서함을 얻고 죽음에서 생명을 얻는다고 말씀하십니다. 깊은 절망에서 영원한 소망을, 깊은 상처에서 치유와 회복을 얻는다고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제가 작년에 광야라는 뮤지컬 극단에서의 그 아바라는 뮤지컬을 이렇게 무료로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 뮤지컬에선 이제 요나의 이야기와 돌아온 탕자 이야기를 믹스해서 현대 극으로 이렇게 편집하여서 만든 그런 뮤지컬인데요. 여기서 아버지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저 이 아빠가 언제나 두 팔 벌리고 기다리고 있다고. 무슨 일을 저질렀든 어떤 처지에 놓였든 언제라도 망설이지 말고 돌아오라 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노래합니다. 알고 있니? 널 기다리는 내 마음은 단 한 번도 변한 적 없다는 걸. 알고 있니? 널 잊어본 적 없다는 걸. 알고 있니? 잊지는 않았니? 혹시 돌아오는 길을 잃어버린 거니? 돌아오렴. 알고 있니? 널 사랑하는 내 마음을 무엇과도
바꿀 수 없다는 걸 알고 있니? 널 포기한 적 없다는 걸 알고 있니? 잊지는 않았니? 혹시 돌아오는 길에 주저하는 거니? 돌아오렴. 욕망의 동굴에서 나와 두려움의 바다를 건너서 오렴. 유혹의 숲을 지나고 수치의 골짜기를 넘어서 오렴. 오해의 늪을 빠져나와 거짓의 올가미에서 벗어나 돌아오렴. 아들아, 이젠 나와 함께 살자. 사랑으로 하고 노래를 합니다. 이 노래하는 장면을 잠깐 한번 보시겠습니다. 욕망의 동굴에서 나와 두려움의 바다를 건너서 오렴. 유혹의 숲을 지나가고 수치의 골짜기를 넘어서 오렴. 오해의 늪을 빠져나와 거짓의 올가미에서 벗어나 돌아오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조금 느껴지셨습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죄악상 때문에 치렀던 십자가 상에서 극한의 고통과 죽음을 겪으셨지만 그것을 기억지도 않으십니다. 자신은 자신의 희생으로 자녀를 얻었다 하는 것만 기억하시는 분이십니다. 어떠한 죄를 지었어도 모든 재산을 세상 유혹에 다 빼앗겼어도 괜찮다, 돌아오기만 해다오 하는 주님의 목소리를 들으시는 복된 성도님 되시기 원합니다. 제가 만약에 돌아온 탕자였다면 아버지를 다시 만난 후 제일 먼저 이렇게 말했을 것 같습니다. 아버지,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젠 아버지 곁을 절대 떠나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을 했을 것 같습니다. 돌아온 탕자가 아버지의 큰 사랑을 입고 난 후에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늘 난 종이다 하고 생각하면서 종의 마음으로 아버지께 감사한 마음으로 아버지께 순종하면서 살았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아버지께 기쁨을 드릴까 생각하면서 고민하면서 살았을 것 같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까지 병상을 다 치르고 아버지의 곁을 절대로 떠나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우리 모두는 돌아온 탕자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의 죄를 다 잊으시고 받아주셨습니다. 아버지의 긍휼하심이 죄로 인해 버려지고 절망의 늪에 있는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나의 죄가 어떠하든지 깊이 깨닫고 그 사랑과 나의 죄가 어떠한지 깊이 깨닫고 그 사랑과 용서의 은혜를 깊이 경험하는 자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압니다. 지금도 문 밖에 나와 돌아와야 하는 자녀들을 애타게 기다리며 서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아직도 아버지 집으로 오지 못한 분이 계시다면 돌아온 탕자처럼 살아야겠다는 심정으로 일어나 아버지께로 돌아오십시오. 그곳에 참 사랑과 긍휼, 평안과 쉼이 있습니다. 참 용서와 천국이 보장된 구원의 약속이 있습니다. 인생의 목적과 가치와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을 입어 죽음에서 살아난 자들입니다. 긍휼로 부름을 받았고 우리도 긍휼을 베풀라고 세상에 보냄을 받았습니다. 긍휼함이 부족한 우리 심령에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긍휼을 달라고 기도하고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 모두는 주님의 긍휼이 날마다 필요합니다. 주님의 긍휼하심을 붙들고 주여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며 기도하심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여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체험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원합니다. 주의 용서가 안 되는 분이 혹시나 있습니까? 인내하기가 어려운 사람이나 가족이 있습니까? 불쌍히 여기는 하나님의 긍휼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기도하시며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품어주고 용서하고 인내하는 긍휼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긍휼의 마음을 기억하며 내 주위에 소외되고 아픔과 외로움과 고통받는 자와 함께 해주며 주님의 사랑을 나누는 우리의 각자의 삶과 공동체 되기를 원합니다. 아들아, 딸아, 돌아오렴 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을 들으시고 바다와 같이 넓고 깊은 아버지의 사랑과 용서가 있는 아버지 품으로 돌아오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원합니다.